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넓은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막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두 가지 종류의 새가 있는데, 하나는 콘도르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사막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죽은 동물을 찾아다니다가 그걸 만나면 나려앉아서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입니다. 또 하나는 벌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것은 사막에 핀 꽃을 찾아다니다가 그 꽃을 만나면 그 꽃에 앉아서 그 꽃의 꿀을 따먹는 아주 조그마한 새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죽은 곳 어두운 면만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사막 가운데 아름다운 꽃의 꿀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최고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에너지를 무한대하게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당신도 우리 자신도 자기의 생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과 같은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큰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제자들이지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짓눌린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들이고 말뚝을 든든히 박아라. 그래야 너의 자손들이 더욱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부정적이고 억눌던 생각에서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터를 넓혀라. 내 장막 휘장을 널리 펴야만이 내게 큰 풍요로운 자녀들에게까지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 먼저, 연수로 보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도리어 나중되고 나중 믿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 말씀은 이 신앙은 연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믿음의 터를 넓히는 사람은 나중됐지만은 앞서가게 된다. 그런 거는 믿음은 횟수에 따라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풍요로운 우리의 믿음의 터를 넓혀가는 사람,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하고 되게 하고 본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터를 넓혀 나갈 것인가?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믿음의 터를 넓히는 데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믿음의 터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웨슬레적인 신학으로 보면 선제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을 넓혀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확장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 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날로 금년 새해 들어서도 놀랍게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높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길이,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생긴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이고 그 하나님 믿던 신앙이 이 선열들이 어떻게 신앙의 성장에 나아가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밀 브룬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토양과 같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읽음으로 이 성경 안의 진리가 내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성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 신앙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 성장해 가고 확장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의 휘장을 널리 펴려면 말뚝이 든든을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뚝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든든히 가질 때에 줄을 길게 들이워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계시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서 그 믿음의 터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늘 의심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데도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심만 하고,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을 저로 신뢰할 때는 여러분, 내가 수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 내가 믿음으로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모스크바에 광림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미하엘 강이라고 지난 주간에 모스크바를 향해 갔습니다마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설계도를 만들고 이대로 짓자고, 오기만 하면 나는 당신만 믿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십시다. 떠나기 전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과 같은 일을 모스크바에서 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모스크바 한가운데 세워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터가 확장될 때에 거기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웨슬레나 조지 뮬러나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그런 우리의 믿음의 터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의 신앙이 자랍니다. 이 공동체 속에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교회도 소극 부정적인 그런 면을 얘기하고 교회에 같이 조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 지상에는 아주 퍼펙트한 교회는 어디 가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이라는 목사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는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폴전 목사가 완전한 교회는 어디 가든 찾을 수가 없을 것이요, 만일에 그런 교회가 있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오. 왜 그런 거니? 당신이 그런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 교회를 당신이 망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온전하신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에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엘 톨이라는 사람은 기도와 성서 연구를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오늘의 소련은 74년 동안 마치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온 것과 같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과 같이 유물주의 사상으로 아주 인간의 정신을 파괴시켰던 그 유물주의 사상이 물러가면서부터 이 소련의 청년들은, 굶주린 청년들은 교회로 모여오고 있고 성령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1959년에 소련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반종교적인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은 과학과 종교라는 잡지였습니다. 니키타 후리소프가 이 잡지를 창간해서 기독교는 미신이다, 종교는 미신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많은 논문이 실려졌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종교적인 논문이 실려졌는데 오늘날에는 그 잡지가 뭘 말하는 거니? 종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종교가 해결하고 종교를 변증하는 잡지로 변해졌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잡지에 최근에 실리기를 이런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자원과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원리가 없이 인간의 생명과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유명한 과학적인 물리학자가 어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그 힘, 그런 놀라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 이 같은 물질이나 물질적인 법칙이 아닌 그 어떤 힘, 이것이 아마도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사르트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신앙으로 가치 있고 종교여김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신앙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장막과 믿음의 터가 넓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만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성공적인 가치 있는 고귀한 인간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속에 믿음의 터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이 따라올 때에, 질병이 생길 때에, 고통이 닥칠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는 시간이 없지요. 수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풍랑을 이겨낸 사공이야말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신앙의 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신앙의 영웅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기름가마에 튀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기적과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은 이 시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시험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부정은 일본의 동경대학도 있고
일본의 유명한 대학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를 때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합격이 되면은 그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낼 때에 그의 모든 실력이라든지 무엇이 확장이 되어 나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달리 보게 됩니다. 환난이나 고통은 여러분의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과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저희 집에 손자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때때로 잔병을 앓습니다. 머리가 아파하고 기침을 깃고 감기가 걸렸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잔병을 앓다가 우리 집에 오면은 아주 꾀가 늘고 지혜가 늘고 말도 제법 잘하고 아주 놀랍게 질병을 거친 다음에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잔병 치료가 너를 성장하게 하는구나, 발전하게 하는구나.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고집을 제거하고 비신앙적인 인간적인 조작된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여름에 할머니들이 호박꽃이 잔뜩 피어 있으면 할머니들이 허리를 꾸부둥하고 짝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담장에 있는 호박꽃을 자꾸 때리며 다닙니다. 왜 때리는가 알고 보니까 이 호박꽃이 매를 많이 맞은 호박꽃은 가을에 호박이 큰 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매를 많이 맞을 때에 호박꽃이 화분이 날아가서 그 호박을 더 충실히 맞추게 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 매를 많이 맞아보고 고통과 시련과 질병을 이겨낸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인격이 순수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어려움과 실패의 쓴잔을 마셔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온 상에 자라는 것처럼 부모님의 돈과 부모님의 과인 보호 가운데 자라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하나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더 훌륭한 인격적인 성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터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거머니 걸린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겨내는 그 환난을 거친 다음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신앙의 힘이 솟아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단숨에 된 게 아닙니다. 그가 곰과 싸우고 곰과 발톱 사자 입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시련을 거쳐서 골리앗을 넘어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나의 과거의 신앙의 시련이, 과거의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에 바깥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에 눈이 내려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낙엽송이 더 있습니다. 가지가 이제 잎이 다 떨어진 그런 가지만 항상한 그 나무에 내린 눈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추운 겨울에도 늘 푸르게 싱싱하게 푸르러 있는 그 상록수 소나무 위에 눈이 내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기에 눈이 내렸을 때에 아무리 내리고 영하 20도 30도가 돼도 그 나무는 그대로 청청하게 살아있는 뿌리를 깊이 내린 그 소나무처럼
우리가 언제나 싱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불어오나 여전히 푸른 색깔을 내고 생명력 있게 솟아있는 그 나무와 같이 우리는 갖가지 시련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넓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높이가 높아지고 깊이 있는 그 환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앙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활용할 때에 믿음의 터가 넓어집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매일 아침 그 근육 운동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엑서사이즈를 함으로 말미암아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응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뛰기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높이를 7m, 8m, 9m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뛰고 할 때에 그 높은 높이 뛰기를 무난히 하고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꾸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을 활용해야만이, 믿음을 응용해야만이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활력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힘입니다.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을 그 믿음에 활용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심리상에 늘 논쟁을 벌어지고 있는 감리교의 신학자들과 그 소위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신문에 논란이 되고 읽으실 줄 압니다. 바로 그저께 그 장본인 되는 신학교 학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아마 너댓 번이나 제 방에 찾아왔지만 저는 사명가 하나 있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다행히 그 변학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의견이, 오피니언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 그건 당신의 개인주의요, 영웅주의요. 오늘 수많은 장로교 할 것 없이 천만이 가까운 신앙이 이 귀한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는 이 귀한 신앙인데 만일에 당신의 같은 이론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흔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 기본적인 불을 흔들어 놓을 것 같으면 성찬신도 의미가 없어, 선교도 의미가 없어. 기독교를 변증하는 신학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신학은 우리 교회에 필요치 않습니다. 때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학문의 자유인데 왜 학문의 자유를 저촉하느냐, 방해하느냐, 천만이랍니다. 이것은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감리교 신학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무신론자, 저 진화론자가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신앙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하나의 의견이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진학적인 의견이 센세이셔널하게 그것이 곧 무슨 신학자의 명예를 개인주의를 버려 교회를 사랑하고 영태를 사랑하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기독교의 신앙을 변화하는 모든 거지와 그런 이견을 가지고 교회 신앙을 흔들어내는 것은 큰 개인주의와 실수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면서 나는 친구이지만은 교리적인 논쟁에 가서는 우리는 한치라도 양보할 수 없고 제2, 제3, 제4에 우리의 이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당신이 사표를 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앙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체험이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건물을 지었던 신앙의 체험이
저 수도원도 쉽게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현이 큰 믿음이 더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 사랑의 주 양로원도 250일 중 양로원도 쉽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에도 겨울 쉴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생각이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활용하게 될 때에 모스크바에도 북한 땅에도 청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활용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토마스 앤 카터라고 하는 전과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이웃집 드나듭니다. 내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전과자로 저렇게 감옥소에 들어오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유명한 설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도움이 돌아오게 되면은 목사가 되게 하고 설교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전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 도움이 죽었으니 시체를 어떻게 찾아가든지 그 시체를 찾아가려고 하는 전보입니다.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전보를 옆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이거 진실입니까? 도움이 죽었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오기를 이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진리인 줄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는데 내 도움은 죽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고니 도움은 장차 목사가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도움이 갇혀있는 형무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내 도움이 죽었느냐? 다시 그 전보가 어떻게 된지 알아보라고 해봤더니 그만이야 그 도움이 죽었다고 하는 잘못된 전보를 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 실수입니다. 도움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도움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대로 토마스 앤 카터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됐습니다. 전과자가 변해서 유명한 설교가 됐습니다. 믿는 대로 믿음을 응용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발간되는 신앙 잡지 하나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신앙의 기사입니다. 저 스웨덴의 롤후 요한슨이라고 하는 행복한 가정에서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태어난 그 어린애기는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라는 어린인데 태어나서 나오고 보니까 이 어린애에게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전혀 없어요. 어깨서부터 없습니다. 다리도 오른편 다리만 하나 온전하지 왼편 다리는 반이 불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은 젊은 부모는 이 장녀 맏딸을 태어나고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머니를 알아보니까 어머니는 임신 중에 무슨 특별한 약을 먹을 거라 그런 일도 없습니다. 독실한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의 가정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어린애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살 났을 때에 왼 다리에 의적을 만들어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이 아이를 공원에도 다리나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이런 두 팔이 없고 한편 다리만 가지고는 이 어린애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뜻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린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기에 3발 자전거를 사서 줬는데 이 3발 자전거를 오른 다리 하나 가지고 그 손잡이를 어깨에다가 가슴으로 밀으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왼편 다리로 오른편 다리로 이 3발 자전거를 굴리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레나 마리아는 나는 불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자연을 다 온전한 학생들처럼 공부를 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신체 부자유자 올림픽 대회, 프랑스에 있었던 수영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성한 것은 오른편발 발가락입니다. 이 오른편 발가락만 가지고 뭐든지 합니다. 뜨개질을 합니다. 혼자 토스트를 구워서 그 발가락으로 버터를 발라서 토스트를 먹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시를 씁니다. 읽을 책을 씁니다. 그 몸을 가지고 배구를 합니다. 손을 가지고 볼을 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지고 볼을 받아서 배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장도 이 두 발가락을 가지고 화장을 합니다. 스웨덴 텔레비전에 목표를 향해라고 하는 텔레비전 이 마리아의 그 일생을 담은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스웨덴 여왕인 실루비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것은 이 어린이 레나 마리아 요한슨이 두 발이 없고 오른편을 발가락은 아니고 살아왔던 위대한 생을 그린 그 테이블을 선사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이 영화를 이 텔레비전에 방영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고 신체 부자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 방영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스탠드바이를 하게 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혼자 서 있을 때에 이는 그 김포공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왼 오른발 발가락 하나만 살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성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성서학교에 가서 성서를 연구해서 성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도 다른 처녀들과 같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핸디캡 신체 부자유자가 한 번도 낚시 입어본 적이 없이 건강한 사람 이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은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털을 넓혀가는 위대한 인격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말뚝을 든든히 받고 우리의 신앙의 장막을 펴져나가는 이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 이곳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 나가며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며 저 북한 땅에도 저 모스크바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앙의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점점 더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은 신앙의 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의 성공적인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